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영원하고 무궁함을 알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짐을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가까이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자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반대급부도 있었죠. 보면 그 관리들과 사두개인 종교 당국자들이 핍박하고 이런 와중에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굳건히 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좀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초대교회의 좋은 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요즘의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집단이든 서로가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특히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유기체인 교회가 그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봤지만 이미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 되게 해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이 중요하죠.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함부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려 가지고 상대방이 들을 때 오해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들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거죠. 행동을 하면서도 내 행동이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늘 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도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작은 파문 하나가 교회를 전체를 큰 혼란과 분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기는 쉬워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의식하고 노력해야 된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나아갔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면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초기에 강하니까 물건까지도, 자기 재물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소유권, 영역 주장,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것을 양보하고 또 자기의 영역, 이것은 내 일이야, 나만의 일이야 하고 이렇게 자꾸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은근히 눈치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교회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이 일은 누가 맡고 저 일은 누가 맡고 이렇게 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영역이 되면 안 된다. 보면 교회는 서로 섬기는 그런 기관이다, 서로 섬기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맡은 부서만 잘 되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다,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좋고 다른 일은 모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 교회를 좁게 보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눈에 잘 드러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영역을 표시하고 또 텃세를 부리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대로, 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처음 나온 사람들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돼야 된다.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은 지 얼마인데 그래가면서, 그러고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딘가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럽고, 너무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렇죠?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 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잘 되면 되고 내 부서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어떤 교회들은요, 이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재정부 무슨 부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그 뒤에다 뭘 붙였냐면 재정협력부, 뭐 무슨 예배협력부, 무슨 협력부, 그 뒤에다 협력부 이런 걸 다 붙였대요.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협력을 안 했으면 당신들 그거 하는 거 다 협력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말할 때마다 그거 기억하라고 무슨 협력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 우리가 어떤 부서 또 어떤 조직에서 섬기든지 그것은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서로 소유나 영역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의 지도 하에 하나가 돼서 그 올바른 복음 선포와 은혜가 충만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잘 되는 조직이나 집단은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 있는 조직이, 그 조직이 아주 하나가 돼서 효과적으로 모든 잘 성장하고 그럴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지도 하에 영적 질서가 잘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제대로 잘 선포하며 또 성도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잘 먹이고 또 잘 돌보고, 또 성도들은 그런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보면 영적 은사가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능력받고 아주 살아있는, 아주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 만큼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 하에, 그리고 그 영적의 지도하는 위치를 맡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아주 보면 세상적인 어떤 체계와 조직의 눈으로 봐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리더십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리더십 하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그래가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다. 또 하나는 보면 아주 적극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팔아다가 다 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거죠. 뭐 이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 주변이 어떻든,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 또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것들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끼리 그저 잘 누리고 우리끼리만 좋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교단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우리의 힘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체계가 잘 잡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기 전이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이웃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동감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작년까지는 구제비 항목이 아예 따로 딱 있었는데, 구제비 항목을 없앴습니다. 이 없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제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적은 예산을 구제비로 이렇게 달랑 놓는 것보다 좀 필요가 있을 때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항목에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구제비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구제비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적지 않은 돈을 구제비 명목으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셨길래 이렇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그러고 해가지고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구제비 없앤 거 아닙니다. 없앤 거 아니고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것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고 좀 아주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약한 교회 이런 데를 돕고 신경 쓰고 하는 것에 그런 마음이 더 많아져야 된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됐었고, 또 서로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또 사도들의 지도하에 영적 질서가 잘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면 참 좋은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다. 좋은 섬김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나바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을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은 아주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구제와 말씀 전파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 역할을 했고, 바나바도 보면 사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인을 둘둘이 짝지어서 보내가면서 복음 사역을 전도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의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주요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개종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얘 바울 이거 수 쓰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한 번에 우리를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진짜 회심한 거다, 우리가 바울을 믿고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줘도 된다, 그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동역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자기의 자리를 찾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그리고 사도들의 지도하에 초대교회가 참 아주 왕성하게 부흥해 나갔지만 다른 여러 돕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7 집사들, 그리고 또 마가 요한, 여러 이름이 드러난,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 도우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사모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저 목사와 교역자, 극히 일부에 움직이는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는 사실은 비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저 너도 나도 받은 은혜대로 내 일과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역사에 앞장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제 화요일마다 참 보면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청소하시는 거 보면은 어디서 저런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저렇게 뭐 우리는 안에만 물걸레로 닦는 게 아니라 밖에도 물걸레로 닦아요. 조금 있으면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먼지 쌓이고 그럴 텐데 창틀 같은 것도 매주마다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물걸레로 닦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근래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17명 오셨어요. 17명 오셔가지고 청소 금방 끝내고, 또 한 권사님이 그냥 음식을 제가 보기엔 뭐 전날부터 그냥 하루 종일 준비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나물도 뭐 서너 종류의 여러 가지 반찬을 하셔가지고 오곡밥에 참 맛있게 먹고 교제도 잘 하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또 여러 분야 사역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점점 들어 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자기의 소유와 영역을 주장하지 않고 또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에 또 순종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있었고 또 아주 이 바나바와 같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특급 도우미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혼자만 막 목회자들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도우미들이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역사상 뭐 유명한 사람들 너무나 뭐 당시에 뭐 네로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성경 시대에 여러 왕들도 있었고 또 네로라 하는 부자와
고관과 정치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빼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재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스테반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고 대통령을 했네, 했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기억하지만 조선시대 왕이 누구였는지 그거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 왕을 했네, 소용없다. 보면 미국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관심을 투자해야 되는가? 지나면은 다 잊혀질,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한눈 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질 명예, 자존심, 안락함 등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곳에 투자하면서 사는 성도,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같이 빠른 이 세상, 그렇죠?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풍성한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꼭 그렇게 쓰임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